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야기 속 이어지는데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 바로 이 면에서 예수께서 신앙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따랐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도 일정간의 어떤 가족에 대한 포기도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물론 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내려놓는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2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버렸다, 맡긴다, 주님 뜻대로 산다, 다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는 한번 나가볼까? 뭐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좀 나가줄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모든 삶은 이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하고 깨닫고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게 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터득하고 그 본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의 직업을 버렸고 또 일정 부분 가족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29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거 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제자도가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이 제자도에 대한 부름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를 때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따르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교회 나와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라. 내게 맡겨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험이 들어 부자 청년이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 버렸던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애둘러 이것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맡기기만 해.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큰 결단이고 굉장한 상실과 어떻게 보면 포기, 이게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화학작용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진정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포기, 진짜 포기예요. 이건 다 잃어버리는 듯한, 다 내려놓는 듯한 그런 포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인생을 살면서 욕심과 집착 속에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일찍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건 주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이게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죄라고 깨달았고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마땅히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고 돌려드립니다. 주님 것이오니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본질 앞에 순종하고 그 본질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비유로 누가복음은 은유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먼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비유를 했어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아무짝에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짠맛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해서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 짠맛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맛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맛,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그 짠맛이,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무슨 아무짝에 모래도 아니고 뭐 거름도 아니고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땅히 내 주인께 내 삶을 다시 돌려드리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알고 축복을 안다면 누가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맡기면 한 달 만에 1억을 만들어서 드리겠다라고 그게 확실하다면 누가 안 맡기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갖다 맡기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를 내어놓는 것 같고 나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님이 만유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대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도 얘기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날 너희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와 함께 심판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의 영광은 지금도 얻고 있죠. 12제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거나 예수를 얘기하거나 신앙을 얘기할 때 12제자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 12제자는 예수님과 복음과는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이미 앉아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었죠. 그리고 또한 영광을 얻을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이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고 내 사명을 다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 걸 나는 확신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사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험한 고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고생도 아무것도 아닐 만큼 영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보상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께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그분께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맡길 때, 버릴 때 오히려 그것은 되려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축복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축복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이런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하다. 기쁘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따라오는 보상이에요. 그거 바라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언제든지 오케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할렐루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게.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해줄게. 너와 함께 하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누군가가 잘못되게 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분께 맡길 때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물질도 더해 주시고 사람도 더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 4장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향한 얘기예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희생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 필요를 따라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약속된 축복이, 약속된 보상이 풍성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나는 또 그걸로 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공급을 받고 또 공급받은 만큼 또 주님을 위해서 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말씀.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라는 엄중한,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뭐냐? 사실은 18장, 19장을 이어서 이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실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똑바로 선 거고 무엇이 곁나가는 것이냐, 무엇이 똑바로 선 것이고 무엇이 넘어지는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실족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른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많이 살아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위대한 자예요. 그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부모밖에 모릅니다. 부모와 뗄 수가 없죠. 부모와 아이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저 다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된다. 나는 내가 잘나서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나도 독립된 개체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 떠나면 어찌 될 것 같고 부모님 떠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탁 붙어서 부모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늘 같이 주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삶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된 자예요. 근데 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시간대는 다 틀릴 수가 있죠. 먼저 내 삶을 헌신하고 또 나중에 헌신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헌신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한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더 먼저 된 사람이 될다, 앞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가난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 손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라는 것이 실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때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라고 했지만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의지, 하나님께 대한 맡김, 하나님께 대한 내려놓음, 하나님께 대한 포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나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또 똑똑한 체하고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작아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져요. 그런데 주님 저는 잘 못하니까 주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커져요. 그래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정말 성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겠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세에. 그리고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철부지 때, 고3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새지 않고 그냥 잘하든 못하든 이제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이제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 세종의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어내게, 이루어내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다만 우리 마음이 아프고 또 낙심도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늘 오늘 말씀의 신앙의 본질처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귀하게만 쓰기를 바라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천하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들어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그 역사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별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교가 140주년 됐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1885년 4월 5일 북장로회하고 북감리회에 파송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40주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와서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해서 뿌린 복음의 씨앗 덕분에 한국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엄청난 위협이죠. 어떤 선교지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공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북아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돼 있고 세계 선교에도 크게 기여하는 나라로 쓰임 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유명한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머나먼 이국 조선 땅에 와서 26살의 젊은 나이로 병이 들어서 순교한 루이 라헬 캔드릭이라고는 여자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10대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막 선교사로 가겠다고 너무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해서 결국 이제 24살 무렵에 오게 되었는데 미국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1907년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908년에 이제 저쪽 황해도 개성에서 한영학원에서 교사로 또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맹장염에 걸려서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걸 느꼈는지 어쩌는지 부모님한테 그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 땅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서 잘 알려진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잘 알려진 용언들입니다. 그리고 군산에 군산 영명학교라고 군산 지금 현재 제1고를 세운 선교사가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대한민국에 자전거를 최초로 가져와서 소개한 사람이에요. 자전거도 가져왔고 그리고 그 군산 제1고 야구가 유명하잖아요. 야구부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최초의 야구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 분무를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도 이 땅에 와서 자식 셋을 다 풍토병에 희생합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자기도 질병으로 죽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밤하늘의 별이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독교사의 어떻게 보면 복음과 영혼 전도를 위한 이런 일에 그만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희생했기에 그 사람들은 큰 자다, 원저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큰 자부심이고 긍지지만 우리의 삶을 어느 만큼 주님을 위해서 맡기고 드리고 쓰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고귀한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복되고 행복